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자,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을 거기서 뽑은 겁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가 위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장들에 비해 더 중요한 장들이 있게 마련이고, 또 어떤 장들은 다른 장들에 비해 위대함을 지니고 있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컨대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으나 3장, 12장, 22장, 49장 등은 분명 다른 장들에 비해 몇 배는 더 위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흔히들 주님 가르친 기도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연상하지만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주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격화시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기도를 듣고 싶다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는 그분께서 지상 사역 기간에 들으셨던 가장 긴 기도이며 주의 만찬을 가지신 뒤에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6월절 강론을 마치시면서 이제 갈보리에서의 그 위대한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 앞에서 드리신 기도였던 것입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첫째는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이 말씀은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길을 묻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의 조건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 이전이었으므로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지켜야 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자 이번에는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방법 제시는 언뜻 보아서는 매우 엉뚱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와서 묻는 순간에 거의 모든 것을 알고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그와 대면하기 전에 꿰뚫어 보셨듯이 한눈에 그의 출생, 그의 나이, 그의 신분, 그의 성향, 그의 교육 정도, 그의 재산 정도 등 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신분상으로는 모든 계명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에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유복한 사람이었던 듯합니다. 주님께서는 한눈에 그의 아킬레스건을 알아보시고는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반응은 즉각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원숭이가 많은 지역에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 원숭이 앞발이 들어갈 정도의 병 2개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밤을 넣어두면 욕심이 많은 원숭이는 즉시 병 2개에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밤을 그 병 속에 자기 앞발을 집어넣어 가지고 꺼내려고 이제 주먹 속에 쥐입니다. 그러나 원숭이가 밤을 앞발로 쥐면 그 앞발은 병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주먹에 밤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숨어있던 사람이 달려나가면 원숭이는 두 앞발에 병을 낀 채 나무에도 오르지 못하고 꼼짝없이 허둥대다가 사람에게 붙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숭이가 병 속의 밤을 놓기만 하면 즉시 앞발이 병에서 빠져 자유롭게 되어 도망갈 수 있는데도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청년의 신세가 바로 이 원숭이의 신세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영생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청년이 자리를 뜬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더라. 부자는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가장 소중한 영생을 차지하기가 지극히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쾌하게 설파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다면 그는 즉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그분께 고백하고 그분을 믿어야 했으며 그분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오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슬퍼하며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재산에 눈이 어두워 가장 소중한 영생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둘째는 영생을 얻으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 또 명하였도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는가를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죽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늘과 땅을 누가 창조했는가를 알면 자연히 사람도 누가 창조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도지동 뒷산에 올랐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무슨 종교를 믿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녀는 불교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을 때는 막연히 기분에 따라 믿기보다는 하늘과 땅을 누가 창조하셨는가를 알아보고 바로 그 창조하신 분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부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불경 어느 대목에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어딘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부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경전에도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이 없지만 성경에는 맨 첫 장에 그 말이 있다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잖아요. 천부경이라는 우리나라 대종교에서 신성시하는 기본 경전이 있는데 우주 창조의 이치를 총 81자로 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전은 원래 대종교가 1909년 초에 나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창시될 때 그 당시는 밝혀지지 않았던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 묘향산에서 수도하던 개연수라는 사람이 10여 년 동안 정성을 들인 끝에 암벽에 새겨진 천부경을 찾아내어 1916년 9월 9일에 이를 탁본해서
뜻을 살펴보려 해도 헤아릴 도리가 없어 고심하던 끝에 서울에 당군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1917년 초 대종교로 전하여 옴으로써 밝혀졌다는 그런 경전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아무리 한자가 뜻글자라 해도 총 81자를 가지고 거기에 무슨 삼라만상의 진리와 이치가 들어있다고 믿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 것입니다. 미국의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1820년경 시작한 모르몬교를 이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지요.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걸 이제 모르몬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모르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미국에서는 이단 종파로 취급되어 일반적으로는 미혹된 사람들로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모로나이의 계시를 받았으며 4년 뒤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 언덕에서 큰 돌 아래 묻힌 돌상자에서 금판을 꺼내어 번역한 것이 모르몬경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거짓말인 셈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천부경도 바위에 새겨진 고작 81자 글자를 경전이라 하고 민족 종교 운운하며 신성시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의 책으로 그 누구든지 읽고자 하면 구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인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찾겠습니다. 34장 16절.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바로 이것이 성경입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셋째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면 성경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눈에 불을 켜고 구석구석 뒤지며 탐색하고 살펴가며 무엇인가를 찾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오해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넘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쾌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마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에는 너무나 완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경 밖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 접촉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어떤 방식이든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기 전에 어떤 경로로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모퉁이돌 지난달부터 6월호부터 먼 길이라는 그런 이 자전소설의 첫머리를 1회에 제 1회를 발표했습니다마는 내가 그 글을 쓰는 목적이 그 글을 읽고 누구든지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글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을 그런 방향에서 이제 쓰기 때문에 이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게 된다. 제가 노리는 건 요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요, 직접 읽은 것도 아니면서 무엇인가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데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반드시 선행되기 마련인데 그것도 구원받기 10년 이전에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당장 구원받는 것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10년 이전에 그 가슴에 어떤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그게 10년 이후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가슴에서 싹이 튼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구령활동이 당시에는 아무 효과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여 허공에다 대고 혼자 찌꺼리는 것처럼 허전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무심히 지나가며 겉으로는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
그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위대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무심코 지나가다 들은 지옥이라는 말이 자동차 사고가 나는 순간이나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에 그 지옥이라는 말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서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기 싫어요 하고 고백할 기회를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함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영생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넷째는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이신 주 하나님께 영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런 어조로 되어 있죠.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께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영생에 관하여 강론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지금 막 기도를 시작하셨고 이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계신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하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는 것이 필수적이옵니다 하고 1절에서 강구했던 내용을 거듭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갖고 오셨던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명 완수가 좌절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지 않는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신다면 이 세상의 통치자 곧 마귀에 대한 심판은 미결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그 영광의 하나님 우편에 앉지 못하신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모든 지식들은 사람들에게 차단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영생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아무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도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임이라. 성령께서는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가신 뒤 절대적으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할 분이셨던 것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인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지함으로써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의지하고 살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자면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은 이미 없고 그분께서만 들어와 계신 가운데 우리는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비로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영생을 위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